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축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무덥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슴이 정말 열려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고 부족한 종은 완전히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항상 일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하신 사람들을 또 주님은 자신의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부르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고 둘째는 사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특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나 시스템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세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준비시키셔서 제자 삼아서 땅끝까지 보내십니다. 주님의 3년 공생애 후에 남은 것은 건물도 아니고 책도 아니고 은행 계좌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닙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 잡던 어부들을 중심으로 한 11제자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11제자가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사역으로 부르신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다져진 사람들, 주님과 평생 동행하는 이 제자들이 있는 한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팔짱 끼고 있는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체험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제자들이 가득 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몸을 던져 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할 때 주 52시간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페이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대우를 받느냐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좋아서 하는 거죠. 불평이 없습니다.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혹자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저는 그만 내려놓고 싶어요. 저는 속으로 아직 올려놓은 것도 별로 없으면서 뭘 내려놓겠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다 부르심에 대한 콜링이 없어서 그래요.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성가대로 부르시고 어떤 분은 주일학교 교사로 부르시고 안내팀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콜링이 있어요. 우리는 부르심으로 일하는 거지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힘은 위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6절 17절을 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때 처음 만난 것 같지만 실은 이건 두 번째 만남입니다.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지나가시는 것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했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운 것도 많았지만 딱 보니까 예수님은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최고를 위해서 괜찮은 것을 포기하는 결단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 두 사람의 열정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도록 초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주님은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을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아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수로 여러분을 해갈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예수 어드벤처에 같이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간 제자들은 밤을 새우며 주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자도란 주님과 함께 밤을 새는 것입니다. 지내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주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물리적으로 지내는 시간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확보해야 돼요. 두 제자가 함께 가서 주님과 지냈다는 것은 우리 교회로 치면 최초의 순례배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날 밤이 새도록 예수님은 틀림없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의 가슴은 성령으로 뜨거워졌겠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도 멀쩡하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지. 멀쩡할 수가 없어요.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내게로 그대로 전염되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게 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나도 주님과 비슷해지는 거죠. 주님으로 인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그 뜨거운 불을 우리 안에 그대로 담아두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 이게 전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영어성에 보니까 만났다가 아니라 찾았다. We have found the Messiah. 안드레를 비롯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던 구세주는 수많은 외세 압박으로부터 그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할 다윗 같은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리던 정치적인 구세주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주님과 하룻밤을 새면서 대화한 결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몰랐지만 미비한 영적 지식으로나마 시몬 베드로, 자기의 형제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전도는 보니까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학 박사가 전도 안 하더라고요. 전도하는 사람은 예수를 만난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할 전도는 예수 믿은 지 5년 안에 다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90%의 사람이 그래요. 아직 서툴고 미숙해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체험의 불길이 살아있으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자기가 설명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빨리 만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 만난 기쁨을 자기 형제 시몬과 나누었다는 것, 우리는 전도할 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내게 가장 편한 사람에게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예수께 데리고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아는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게 되는 저 위대한 베드로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베드로는 평생 평범한 갈릴리 어부로 인생을 마쳤겠죠. 안드레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도하는 그 사람이 미래의 베드로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일 뿐 아니라 우리가 항상 이웃에게 소개해야 될 대상입니다. 예수님과 만난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드레는 사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안드레가 뭐 큰일을 했다는 말은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큰일을 했죠. 베드로를 예수님과 만나게 했잖아요. 안드레도 천국 가서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요?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줄은 자기는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가 큰 일을 하지 못해도 우리가 전도한 한 영혼이 장차 하나님에게 어떤 쓰임을 받게 되는 일꾼이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19세기 미국 최고의 부흥사는 D.L. 무디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미국을 넘어서 수백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하는 글로벌 부흥 집회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런 위대한 D.L. 무디를 전도한 구두수송공 캠벨이 있었어요. 캠벨이 전도하기 전까지 무디는 가당뿐인 몹시 짧은 시카고의 한 평범한 미국인이었는데 그가 전도해서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는 변한 거죠. 캠벨도 천국 가서 놀랬을 거죠. 아니, 내가 전도한 그 무디가 이렇게 위대한 무디가 되다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히면 그가 어떤 인물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길에 툭툭 치고 가는 보잘것없는 돌조각이지만 미켈란젤로의 손에 잡히니까 위대한 다비드상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바로 옆에 그 사람이 우리 시대의 베드로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브릿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데려올 만한가 안 데려올 만한가, 예수님이 이 사람 마음에 들어 하실까, 이런 걸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자기가 1차 천국 면접을 다 해요. 또 보자, 이 사람 성품은 괜찮을까, 뭐 주님이 마음에 들어, 이런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데려오면 주님이 그 다음은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지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장사하는 스타일과 사람을 대하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을 믿습니다. 확실히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 거룩한 매력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거지.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거룩한 매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많이 사람들에게 소개하십시오. 베드로가 회심하기 전에 그 형제인 안드레의 회심이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냥 고구마 캐내듯이 그 가족 전체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스타팅 포인트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집은 꼬마 어린애예요. 옛날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동네 애들이 많이 갔거든요. 꼬마가 가서 7살짜리 꼬마가 가서 예수 믿고 집에 와서 엄마 전도하고 아빠 전도하고 할머니 전도하고 할아버지 전도하고 그냥 집안 전체를 전도해버리는 꼬마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집안에 그런 아브라함 같은 첫 번째 복음의 스타팅 포인트가 있을 텐데 정말 God bless you입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안드레처럼 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는 것이 개인 전도죠. 안드레는 시몬을 성전 건물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물론 교회 건물로 데려오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스톱하면 안 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겠죠. 전도하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강렬해야겠죠. 뜨거운 예배자가 되면 열정의 전도자가 됩니다. 올해 10월 13일 주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아시는 분? 전도 집회 날이에요. 전도 집회 날인데 우리 가든5 와서 첫 번째 드리는 전도 집회 주제는 행복을 드립니다. 우리 전도팀은 이미 7개 태스크포스 팀을 나누어서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든5에는 만 명의, 이 안에만 10,000명의 일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부 우리 교회를 좋아해요.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식당에 가서 뭐 하든지 어떻게 하면 새로운 교회랑 연결할 수 있어요? 다 그거 물어봐요. 이런 데서 전도 못하면 정말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저는 주변에 잃어버린 분을 여러분이 VIP를 한 명이라도 가슴에 품고 전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큰 영적인 추수의 결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보시고 이르시되. 아주 간단한 말인데 참 예수님께서 보셨다. 주님은 사람을 보실 때 우리처럼 대충 보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사랑을 가지고 보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뚫어보시는 전능자의 눈으로 보시며 그 사람의 상처와 인격과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눈으로 보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세히 보십니다. 안드레를 보시고 빌립을 보시고 베드로를 보실 때 공통점은 우리 각자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나의 고통과 상처의 BC가 끝나고 새로운 놀라운 포텐셜이 폭발하는 새로운 AD가 열립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누구를 만나느냐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은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안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날입니다. 그 인생이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우리 생일날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날이 우리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한참을 베드로를 보시던 주님께서 너의 이름을 시몬에서 게바로 베드로로 바꿔주겠다고 하십니다. 헬라어로 이 페트로스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인데 이걸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에게 비유했어요. 나의 반석 대신 여호와여, 든든하다, 믿을만하다, 의지할만하다, 주춧돌이 된다. 성경에서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미래의 운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시몬 보고 앞으로 너의 운명은 반석같이 든든한 존재가 될 것이다. 야, 본인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보고 설마 저렇게 성격 다혈질이고 감정 기복 심한 사람이 반석 같은 든든한 존재가 된다고? 세상은 주로 우리의 과거를 문제 삼습니다. 좀 낫다는 사람들도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만들어질 우리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장차 게바라 불릴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어리둥절했을까요? 집에 와서 한동안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진짜 그런 반석 같은 존재가 된단 말이야?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의 가치를 몰라줘도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를 그저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라만 생각했다 할지라도 누군가 고귀하신 분이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라고 선포해 주었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전 국가대표 허정무 감독님 출석하시는데 이분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박지성을 발탁했잖아요. 왜 그러셨나 그랬더니 딱 보니까 머리가 좋고 엄청난 포텐셜을 가지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이름을 불러준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히딩크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그런 거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에 이민 갔는데 이민을 가가지고 아버님은 개척교회 하시고 그러니까 집안이 가난하잖아요. 그렇게 형편이 또 힘들다 보니까 이사도 2번이나 해가지고 안 그래도 영어를 못해서 이렇게 미국 학교 적응이 힘든데 학교를 3년 사이에 2번으로 전학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3번째 전학한 학교는 굉장히 큰데 그냥 그 백인 애들로 가득 찬 학교에서 영어도 짧고 그래서 너무나 낮은 자존감으로 고등학교 1학년 첫날 클래스 수학 클래스에 들어갔는데 그 아주 등치 좋은 그 혼하게 생긴 그 좀 나이 있는 백인 선생님이 미스터 모들린이라는 분인데 너 이름이 뭐냐 그래서 내가 미국 이름이 존이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둘째 아들 이름이 존이래. 그러더니 자기 둘째 아들이 이 학교 나와가지고 버클리 나와서 MIT 박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보니까 앞으로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할 것 같아. 너도 우리 아들처럼 될 것 같다. 아이들 한 100명 앉아 있는데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영어를 떠듬떠듬하는 동양 소년을 놓고.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애들이 나를 관심 있게 지켜보기 시작하고 내 자신도 내가 그런 존재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3년 지나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진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존감이 낮은 저를 위해서 꼭 천사를 보내서 그런 선포를 해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정말 평범하던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말해주었을 때 네가 장차 개발아 불리리라.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은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꾸 옛사람으로 희귀하면서 실수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손안에 붙들려만 있다면 매일매일 조금씩 변해서 어느 순간에 베드로가 돼 있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그 미래를 보십니다. 주목할 사실은 주님과 이렇게 첫 번째 만난 그 순간에 베드로가 바로 주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는 부르심의 때와 결단의 때가 항상 같이 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격 급한 베드로가 바로 주님을 쫓았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본문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처음 만나셔서 제자로 불렀고 바로 베드로가 예스한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훨씬 전에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1차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1차 부르심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 사이에는 적어도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 몇 개월 동안에 베드로가 뭘 했을까요? 처음에 엉겁결에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그 사랑과 그 권위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생전 처음 그런 분을 만나봤거든요. 자기의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은 그분이 네가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했을 때 저분이 왜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허언을 하실 분 같지는 않은데, 안드레는 메시아라고 했는데 이 느낌은 뭘까? 그렇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살기 바쁜 베드로는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몇 달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 찍으면 절대 도망 못 갑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은 끝까지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베드로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심의 때와 결단의 때가 항상 같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헌신하게 하십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저도 주의 종으로 목사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마음속으로 느끼면서도 결단을 못했어요. 대학교 3학년 때까지 결단을 못하고 있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미국에서 한국 CCC 총재이셨던 김준곤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CCC 대학생 수련회에 가서야 비로소 결단할 수가 있었죠.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근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때 응답한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후회해 본 적이 없는데 혹시 주님이 후회하실까 봐 걱정이었지. 내가 능력과 인품이 안 되는데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주의 종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날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그 유명한 식기처럼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그날 불러주기 전까지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천군 천사가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마귀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아니 혹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한번 들어놓고도 아직 결단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완전한 새로운 인생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콜링을 받을 때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 받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인생 상황에 따라서 같은 말씀이라도 전혀 다른 무게로 오거든요. 내가 너무 잘 나가고 내가 너무
부산스러울 때는 주님의 부르심에 예스를 잘 못해요. 그러나 내 인생이 무너져 내렸을 때 대부분 주님의 부르심이 아주 클리어하게 내게 옵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두 번째 오셨는지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했으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래갖고 자기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가 죽어가지고 아침에 힘이 하나도 없이 빈 구물 걷어들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배를 그냥 툭 타신 거예요. 그런 분 있잖아요. 물어보면서 예스하기도 전에 타버리는 사람. 그래서 네 배 타도 되지 그러고 올라 버렸어요. 그리고 그 빈배에서 무태 있는 청중들에게 설교하셨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지난 몇 달 동안 베드로도 주님을 생각했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청중을 향한 설교가 끝난 뒤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고, 베드로가 자존감이 다 무너져 내린 베드로가 그 말대로 했을 때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힙니다. 팔자를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을 때 베드로가 알았어.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잡을 수 있는 고기가 아니다. 똑같은 바다, 똑같은 미끼, 똑같은 그물인데 이럴 리가 없는 거죠. 그 순간에 베드로가 후들후들 다리가 떨렸어.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구나. 그 순간 베드로가 털썩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는 그 순간이 가장 큰 축복의 순간인 줄을 믿습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네가 할 일은 나를 따라오는 것뿐이다. 그러면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지금은 아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한 마리 한 마리 낚는 그물질 낚시가 아니라 수백 마리를 한꺼번에 낚는 투망 그물입니다. 베드로가 실제로 나중에 그렇게 되죠.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을 회심시키는 위대한 전도자 베드로의 미래를 주님은 미리 선포하신 거예요. 지금은 택도 없다. 그러나 네가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안드레도 그랬고, 그래도 훌륭한 거는 이 부르심에 지체 없이 결단하고 순종했다는 사실이죠.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있다가 야고보와 요한은 더해요. 20절에 보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부가 그물과 배를 버린다. 이건 검객이 칼을 버리는 거고 화가가 붓을 꺾는 거죠. 엄청난 결단입니다. 생업의 수단을 버렸어요. 왜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는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는 주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비전이 그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기 때문이죠.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하늘의 비전을 가슴에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땅의 야심이 너무나 하잘것없게 여겨지는 거죠. 사실 상식적으로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평생 만져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고깃대를 잡았어요. 이 고깃대를 팔아서 처분하면은요, 이제 아파트 평수도 좀 넓은 데로 옮길 수가 있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고 배 몇 척 더 구입해서 수산협회 회장으로 출마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가 있는데 그걸 순식간에 다 버려놓을 수 있는 것은, 기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버리고 만날 예수님의 비전이 더 컸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엇을 내려놓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가 중요하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버린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 뭐냐는 거지. 더러운 흙덩이를 버리고 거기에
귀한 다이아몬드를 잔뜩 받았다면 그걸 희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잠시 사라질 이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비전을 잡았다면 그걸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는 즉시 알았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래서 버리지 못할 게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오래전에 미국에 조지 B. 셰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보험회사 직원이었습니다. 또 우연히 MBC 라디오 공개방송에서 노래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가 1940년대라 가지고 TV가 대중화되기 전인 라디오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라디오를 통해서 그의 매혹적인 저음의 바리톤이 미 전역에 울려 퍼지면서 그는 갑자기 유명한 스타가 되었어요. 여러 방송사로부터 끊임없이 러브콜을 받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거액의 개런티를 받고 이 대중가수의 길을 갈 직전이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잠시 중단시켰습니다. 아들이 이 길로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가 맞이하게 될 유혹과 타락에 그걸 염려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시어도 같이 진지하게 자기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의 가슴에 찬양을 주셨어요. 금세기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가 되는 찬양 중에 하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 당시 전 미국에서 BTS 임영웅에 넘어가는 인기를 갈 수 있었던 조지 셰아는 성령이 주신 이 찬양을 부르면서 무릎을 털썩 꿇고 자신의 생애를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합니다.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1940년도 초반에 그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손을 잡고 이 빌리 그레함 크루세이드에 조인합니다. 그리고 60년 동안 그는 빌리 그레함과 함께 5대양 6대주를 여행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시어는 말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내가 가장 귀한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의 인기와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 사진 한국의 여의도에서 있었던 빌리 그레함 대성회에서 조지 셰아가 보여줬던 모습이죠.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 말을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 해석해 갖고 나도 내 직업 다 버리고 전 재산 팔고 신학교 가야 되나 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제발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사나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모두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전도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잘 전도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향기를 풍겨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주일학교 선생님 다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어쩌다가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막 중간에서 좀 힘들다고 뭐 내려놓겠다 뭐 이런 말 하지 마시라는 거지. 이 부르심이에요. 힘들고다 그만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를 섬기고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심플하게 정리해야 돼요. 배와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언제든지 주님이 나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쓰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심플하게 정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금요일 토요일 우리 수십 명의 우리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곳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데 직장은 어떻게 하시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무 거리낌 없이 월차 내고 왔죠 뭐 휴가 쓰고 왔죠 뭐 너무 즐거워요. 인도네시아 아우리치 갔다 오시는 분, 뭐 몽고 아우리치 갔다 오시는 장로님, 아니 직장은 어떻게 해요? 모으고 모아서 휴가 모으고 월차 모으고 기쁘게 갔다 오는 거지. 자기 돈 쓰고 시간 쓰고 무엇이 사람들 생각에는 납득할 수가 없는 그 일을 하게 합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려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려놓고 주의 길을 가는 게 핵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 눈에는 과연 예수님이 사람 제대로 보신 게 맞나? 이 사람들 데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수 있을까? 하버드 대학교 1학년생들은 항상 그 악몽을 꾼다고 합니다. 학교 교학처에서 불러가지고 미안한데 하버드가 실수로 너를 받은 것 같다. 전사 네로다. 너는 올 자격이 없다. 예수님도 혹시 그러시는 건 아닐까 할 정도로 제자들의 면면은 참 그 당시 눈으로 보면 한심했습니다. 성격 칼칼해서 앞뒤 안 가리고 저지르고 보는 베드로, 요한도 있었고 의심 많은 도마도 있었고 정치 색깔이 너무 강한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고 사람들이 경멸하던 돈밖에 모르는 세리 마태도 있었고 요즘 같으면 절대 대기업 1차 면접 시험도 통과하기 힘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과연 제대로 부르신 건가? 주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 그대로를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 거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것이다. 나만 믿고 따라와.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훗날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 주님의 사역 범위는 팔레스타인이었지만 이 제자들은 정말 로마 제국 곳곳에 가서 글로벌 미셔너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로 순교합니다. 별 볼일 없던 사람인데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이거 내 얘기하는구나. 어떨 때는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신앙이 훌륭하시고 신방에서 대화를 나눠보면 이분의 신앙적인 인품이나 헌신하는 자세가 꼭 이분이 목사 같고 제가 성도 같고 그래서 운전하고 돌아올 때마다 꼭 하나님께 그 질문을 해봐요. 왜 저분을 목사로 안 부르시고 나를 목사로 부르셨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래도 후회하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시고 이 새로운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어요. 저는 목사로, 여러분은 성도로. 그렇지만 부르심의 헌신의 길은 달라도 부르심의 방향이 같아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미셔널 처치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전도자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사람들과 접속시켜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목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안내팀으로, 성가대로 각각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은 위대한 거죠. 이 부르심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고 안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들다고 그냥 때려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르심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지금부터 위대해질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나와 내 가문의 운명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에 결코 주저없이 예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주님께서 그 부르심의 순간부터 제자들의 운명이 바뀌었듯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새로운 기회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때부터 우리 인생이 변했음을 믿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